사도 바울에게 삼층천의 경험, 이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해주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한 때가 바울로서는 어찌 보면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아무도 자기의 말에 주목하지 않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삼층천의 경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거짓 간증을 듣고 속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다시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간증은 경험한 자기에겐 유익이 되지만 경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야지, 내 자랑만 실컷 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왜 삼층천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도 꼭 같이 하게 된다면 유익이 되겠지만, 들었다고 구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참 아들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아들에게 돈을 좀 많이 주었다면 그 아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내게 돈을 주었다 자랑하면 안 받은 아들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상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내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아버지가 주겠습니까? 형제들 중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해서 주었는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자랑하고 이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특별히 간증을 잘하는 것은 특별히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하고 뒤에 가시는 따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런 간증거리를 경험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은 교만하게 되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경험을 했다는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가시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것은 경험하고 싶고 두 번째 거는 싫고 이런 것입니다.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고 또 첫 번째 경험도 평안할 때 주는 게 아니고 가장 힘들 때 주는 것인데, 우리는 힘들지 않은 평안한 상황에서 이 천국 경험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경험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 그 경험을 하는데 우리는 광야는 가기 싫고 경험을 하고 싶고 그것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피려고 합니다. 주일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 의외로 교회 안에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 종교적 형식들,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상이 됩니다. 법궤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할 때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우상. 법궤만 가지고 다닌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법궤만 들고 다니면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강대상 앞에 십자가를 없앴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될 텐데 그거를 붙들고 하면 더 기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아마 교회들마다 일어났겠죠. 그래서 교단에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철거하라, 그래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장대에 단 불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무속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표시로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요걸 목에 메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요 십자가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떼어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부적을 써서 지갑에 넣어 다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서 요거 있으면 사고 안 난다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사람 마음이 그리로 가게 하는 것은 다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책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건 좋은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차에 두면 사고 안 나고 머리맡에 두고 자면 잠이 잘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책 종이 조각이 우상이 됩니다. 그 속에 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무리 성경책을 애지중지 그렇게 아끼더라도 안에 있는 말씀을 안 보고 말씀과 상반된 길을 가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우상은 기도가 우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거든요. 수단. 그럼 수단이 중요합니까? 목적이 중요합니까?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기도 자체가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가? 어떤 분들은 평신도들은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하루 3시간 기도해야 되고, 능력 있는 목회를 하려면 하루 7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7시간 기도하고도 은혜 못 받는 것보다 5분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목적이 중요하지,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모를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하루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타임을 맞춰놓고 땅 해면 그때까지. 아이고 할 말이 없으면 또 기도문을 적어놓고 어쨌든 시간을 다 떼고야 하는, 그렇게 하고 조금 더 하면 2시간 해보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또 기도가 막 말이 끊이지 않고 막 빨리 하는 사람 보면, 야, 나는 언제쯤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즐거운 시간입니까? 괴로운 시간입니까? 기도가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 기도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것이고 괴로움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몇 시간 한다는 사람 보면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채우지 못하면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를 이해하면 비록 그 시간 동안 안 하더라도, 길을 가면서 하더라도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기도가 우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우상이 되는 것은 기도의 목적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을, 이걸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되면 더 능력 있는 분들에게 가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분이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는 것, 그것도 가짜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 주면 다 응답된다, 이것도 돌팔이 의사입니다. 또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하는 것도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준다고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3시간을 해도 안 되고 한 달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를 자책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용한 사람들, 기독교 안에 점쟁이들을 자꾸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목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몇 시간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내 뜻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또 살도록 힘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좀 자유롭게 하면 된다. 자유롭게.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오늘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즐거워야지 오늘 꼭 내가 몇 시간 이야기해야 되겠다. 오늘 1시간 이야기해야 되는데 30분밖에 이야기 못했으니까 자는 남편 또 깨워가지고 또 1시간을 또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부부. 같이 있는 것만은 즐겁고 퇴근해서 또 이야기를 못했으면 이야기 더 하고 싶더라도 한쪽이 자면 어떡합니까? 자도록 가만히 두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꾸 무속인들이라는 그런 기도를 본받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미라. 예수님은 그 이방인의 기도니까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율법적인 기도가 아니고 좀 복음적인 기도가 되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면 기도하고 목욕탕 가서도 온탕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내가 즐거웠을 때를 좀 생각하면 기도하고 냉탕에 들어가서 내 인생에 좀 괴로웠을 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다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목욕탕 가서 즐겁습니다. 기도 생활이 우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좀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앞에 보면 그리고 6절 다음에 그리고 있는 거죠. 천국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시를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주신 계시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교만할까 싶어서 이것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사실은 이렇게 문단이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6절까지 끊고 7절부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절은 기도하고 나서 깨달은 진리이고 8절부터 이제 그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아마 이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질병인데 평상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꼭 설교할 때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인 누가와 동의했으니까 누가의 진료를 받았어도 바울 선생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평상시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꼭 설교할 때 되면 한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저 같으면 기침이 많이 나온다든지 계속 재채기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교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고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발 이 몸에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육신적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몸에 있는 병이 방해가 되니까 이거 제거해달라는 겁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준다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읽었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안 준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고 기도의 분량이 적어서가 아니고 애당초 잘못 구한 것은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거 구하면 다 준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겼을 때는 이미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면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죠. 안전병이 일어나죠. 분명히 바울은 자기 능력이 아닌 건 알거든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이 병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00% 들어줄 것을 확신하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겠나 의심하고 했겠습니까? 100% 확신하고 기도했겠죠. 왜? 이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자기 몸에 있는 병이 그 사역을 자꾸 멈추게 하니까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아마 바울은 100% 고쳐주리라 믿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단지 숫자적으로 마음이 아닙니다. 3시간을 기도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3일을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40일을 기도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할 만큼 했다는 것이죠. 할 만큼. 하나님이 충분히 들어줄 것으로 믿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분은 어떻게 하죠? 포기해버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오해했거나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아이고 속았구나. 하나님이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건 아니죠. 응답은 하신다. 응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찜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응답일까요? 응답이 아닐까요? 바울은 뭘 구했습니까? 몸에 가시가 없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응답이라고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고쳐줄게. 조금만 기다리라. 이게 응답 아닙니까? 바울이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면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해줄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응답인데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교회 다니는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안 사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버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며칠 기다렸다가 자기 아버지께 어렵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실 공부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조금 비싸지만 꼭 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서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을 띄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기도에 응답한다면 평소 안 사줄 것 같던 아버지가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빚을 내어서도 사줘야지. 이렇게 되면 학생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부탁하면 안 들어줄 아버지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역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게 간증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못 사준 이유 5가지를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짝 아닙니까? 그 짝. 그런데 바울은 왜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가진 기도를 가지고는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닌 거죠. 오히려 거부당한 거 아닙니까? 거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방법을 달리해서 이번에 철회해서 거절을 당했으니까 이번엔 좀 금식을 해보자. 금식. 좀 더 강도를 높여서 해보자. 나 혼자 해서 안 되니까 전 교인들의 기도 편지를 보내가 응원군을 좀 모으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솔직히 한국교회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아도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기도는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 뜻도 말하지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뜻보다 내 뜻을 알려줄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이게 응답입니까? 응답 아닙니까? 응답인 거죠. 저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응답이고 안 된 것도 응답입니다.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게 응답이 되었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응답으로 한다면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죠. 왜? 해결됐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해결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몸에 병이 있어요. 해결된 건 병에 대한 인식만 바뀐 거죠. 인식만.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그러므로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의 변화입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응답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전히 병은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이죠. 그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사탄의 가시다. 하나님의 일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이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방해거리가 아니고 사탄의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구나를 깨달으니까 그때는 근심하다가 지금은 기뻐하는 거잖아요. 현실적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병이 아닌 거죠. 병이 오히려 자기의 고마운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그전에는 그 병이 있는 것을 남들에게 감추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바울이 원하는 대로 들어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시를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바울의 생각에는 여전히 그 병은 사단의 가시로 생각했죠. 그러면 바울이 병에 걸린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장애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병에 걸렸을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조상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은 항상 병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구나. 병이 다 괴로운 것이 아니구나. 어떤 병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병이 있구나. 어떤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이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병든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기도 안 하고 저러나? 기도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40일 했으면 40일 금식기도 하십시오. 아마 이런 소리 했지 않겠습니까? 아마 건방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병에서 병은 고치 못 받고 인식이 바뀌어지니까 그때부터 병에 걸린 사람을 대할 때도 부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저 병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줬을까? 저분은 저 병의 의미를 알까? 저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저 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기도에서 나처럼 이런 응답을 받으면 저 병에 대해서 감사할 텐데 병이 있어도 기뻐할 텐데 그런 식으로 자기 몸에서 병이 고침 받은 것보다 병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요구한 대로 병을 고쳤다면 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병든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기도를 안 해서 저렇다. 그런 식으로 아마 교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기도 3번 할 만큼 해도 하나님이 그 병은 고쳐주지 않고 병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려주니까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도 병자를 볼 때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저런 병을 주시지, 저 가정에 믿음을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저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즉
병이나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다 열등감으로 남아있거든요. 혹시 남들이 알까 싶어가지고 자꾸 덮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이기 때문에 숨지를 않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지만 약점이 열등감이 된 사람이 있고 열등감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등감으로 남아있으면 항상 누가 힘드냐? 자기가 힘듭니다. 남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이런 약점이 있다고 나를 무시하나? 버럭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사회생활 할 때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도 치유되지 않는 약점들, 열등감 대해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게 몸의 질병은 아니지만 마음의 질병입니다. 주여 내게 있는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병으로부터 고쳐주십시오. 저는 어려서 가난했던 것이 참 열등감이었습니다. 부자 친구들 보면 부러웠고 학교 이제 도시락 싸갈 때 보면 친구들을 보면 다 쌀밥을 사 부잣집에 되는.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그 정붐이라 그런가 이제 보리쌀하고 쌀하고 섞인 게 있습니다. 그걸 내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됐어요. 감사. 5대 독자인데 어머니는 있는 돈 없는 돈 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그때 만약에 부자였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병도 고침받아야 되겠지만 마음의 병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누구나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열등감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과거는 못 바꿉니다. 못 바꾸는 과거가 우리의 미래에 계속 발목을 잡고 인간관계에 계속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내 지난날 내 약한 부분들 가난했던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열등감이 아니라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면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런 가시를 주셨다 생각하고 이제 응답을 받으면 더 이상 그것은 열등감이 아니고 기쁨이요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좋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좋겠습니까? 우리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다. 내 능력이 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약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교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을 그때 강함이라. 이제는 사도 바울은 전천후 사람이 된 거죠. 부유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몸에 병이 나도 절망하지 않고 건강해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부유를 주고 더 높은 지위를 줘도 교만하지 않고 또 지금보다 더 어려운 한계에 차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런 전천후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다.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약점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약점이 자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